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한 것을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아이성을 가라 해서 아이성을 진격해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매복해라. 그래서 매복해서 결국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승리했어요. 두 번째 아이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 하에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성도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수단을 썼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일부는 무엇을 하라고요? 매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는 매복을 하고 일부는 그 성으로 달려가 진격을 하래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도망온 것처럼 도망을 하래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본문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거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뭔 말이 나와요? 1절 1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놀라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시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 하지 않겠어요? 이 전쟁을 하나마나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한 그 전쟁에 누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싸움에는 내가 함께함으로 이긴 싸움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왜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왔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죠? 오늘 예배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의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게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구약에는요. 실제로요. 여기서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것은 먹을 것을 줬잖아요. 먹을 것을 주고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했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는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생을 준 적이 없어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영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금 여러분들보다 하면 한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능히 다스려서 어디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복받은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차고도 넘친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감사하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면 감사한 삶이 된대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지금 오늘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온 게 내 삶이라는 얘기죠. 내가 늘 감사하면 그게 감사한 삶이야. 근데 내가 이러면 돼, 안 돼. 내가 불평불만만 하면 그 삶 자체가 불평불만인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내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 목사님의 이제 그 간증도 나오더라고요. 모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내가 개척교회 사모로 평생을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위암 말기를 줘서 결국에 암으로 죽게 만들었습니까? 불평불만만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목사가 종이에다가 연필을 주면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루에 5개씩. 그래서 그 사모가 처음에는 않더니 그 감사한 일을 이제 적어 내려가더래요. 어느 정도 그 매일 5개씩 감사를 적다 보니까 어느 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간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본인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기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줬던 분들,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분,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 베풀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고맙다고. 그거 마무리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가질 틈도 없이 마지막 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갔다라는 그런 간증의 말씀이 오늘 설교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자 이거죠.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가 그게 내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감사한 삶이 없으면 그 삶이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우리 김지사님 사랑해요. 또 내가 만난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에요? 내 삶이 만인을 사랑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그전에는 그런 거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고 사랑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입술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대요. 이미 다 주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김 지사님은 이미 이 세상을 다 받은 거예요. 주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주었다고.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예요.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에게 해나되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과 스스로 다 가지래요.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지금 신약에 와서 한 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 너희가 거기 있는 물건들 너희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너희 것이에요. 갖고 못 갖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도 복이지만요,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보면 정말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사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업인 옆에 내가 있게 되면 무엇을 배워요? 기업 운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듯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복을 줬대요. 너희에게 이미 영생도 주었대요. 너에게 이미 모든 걸 줬대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너에게 이르노라. 우주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대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는 약간 죄를 져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세상 법을 적용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죽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게 성령죄예요. 성령죄. 이 성령죄를 지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불의한 일은 죄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은 하면 안 돼. 다시 얘기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두지 말래요. 우리 생각에 두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용해 봐라. 이 다윗은 그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죠. 담대하게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희에게 타협을 해 들어오면 넘어가지 마라. 왜?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너희가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 너희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영생, 너희에게 주기로 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땅과 물건 그리고 가축 같은 것으로 결국엔 곧 사라지고 말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김 집사님한테는 뭘 주셨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죄로부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만나와 세일은 만군을 다스릴 권세, 새벽별 영원한 것으로 그 가치와 영광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오늘 김 집사님에게 드렸다.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 군인이 군기가 빠지면요, 그건 사형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군기가 빠지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론 힘겨운 일도 만나고, 때론 슬픈 일도 만나고, 때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절망할 때도 있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저 영생, 그걸 바라봐라 이거죠. 그걸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거, 이 세상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갖고 각자에게 맡겨준 대로 충성하면 주님께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30절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는가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만을 뽑아 매복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요 3만 명을 뽑아요. 군대를요. 거기 그 여리고성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여리고성 백성이 1만 2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켜요. 거기 1대1로 해도 돼. 근데도 하나님은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시키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 12,000명 있는데 뭐 12,000명 치러 가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순종해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대략적으로. 자, 광야에서 모세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광야 우리가 몇 년이에요? 광야 40년. 그러면 애굽에서 모세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대략 몇 살일 것 같아요? 30, 40대 이상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젊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그럼 90이 넘었으면 세상 경험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 40대는 상대하기 좋은데 50대, 60대가 되잖아요. 능구렁이라고 그래요. 능구렁이. 세상 경험을 많이 해갖고 말은 안 해도 알 거 다 널널하게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세상 경험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90이 넘었어요. 근데도요 어린아이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네,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아이 90 먹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아멘, 네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데 오늘 아이성 점령까지 그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있잖아요. 90에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으로 회복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